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람이 웃고 나면 근육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경직된 마음이 풀리면서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좀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성서일과의 본문 말씀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복음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권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권징. 권징의 뜻이 뭐죠?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이죠. 권선징악. 선한 일은 도모하고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 분위기는 누가 누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혐오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 이렇게 간섭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말의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그러한데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면 가족 간에 너무 이렇게 서로 간에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친밀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갈등의 문제들, 부부간, 고부간, 부모 자녀간 어쨌든 이런 갈등의 문제들 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치를 보면 간섭보다는 좀 더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간섭보다는 존중이라는 가치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그런 얘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심판자만 있다면 잘못을 지적하고 치리하는 그런 심판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권징은 꼭 필요한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이고 또한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권징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권징의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각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다 공급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인을 박는 것, 확인을 찍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인증을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 들어온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한 연합체를 이루었다. 이것은 곧 수평적으로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한 피바다 이룬 우리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씨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 가문이 다른데 어떻게 한 피를 받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다 거룩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공동체가 많이 이제 연결점이 흐려지고 있고 와야 되는 공동체들도 많고 서로 접촉을 꺼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결속력이 흐려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다시 본질로 한번 이렇게 휘집어서 이렇게 바닷속도 한번 확 휘집어서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이제 돌아가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섞여 있고 이렇게 껄끄럽고 이런 것들 다 한번 뒤집어내서 다시 좀 새로운 그런 기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주제와 같은 이 설교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이렇게 깊이 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단어, 의미는 연결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가셔야 될 때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시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상관이 있듯이 너희들끼리도 서로 상관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 터인데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공동체들은 어떠하셨나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평화로운 공동체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픈 그런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비교적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들에 있는 공동체를 몇 교회를 제가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 놀란 가슴, 정말 얼마나 교회가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고 놀래기도 하고 막 실망이 크고 말이죠.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교회를 가게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불평, 원망도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비교적 아무 일 없이 평안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교회 본질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죄 많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는가, 이제 유익 있게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보물과 같은 존재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화죠. 그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보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교회라고 표현할 때 이 그릇에 좀 금도 갔어요. 이도 빠졌어요. 이쪽엔 아예 그냥 깨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막 허물이 많아 보이는 이런 그릇이라서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릇은 필요 없어, 이 그릇은 사용 가치가 없네, 그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와 보물 되시는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이렇게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도 갑니다. 깨지기도 하고요. 볼품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늘 평화롭고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고 이런 공동체이면 좋은데, 허물 많은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아시죠? 화이부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그 얘기죠. 획일적으로 한 가지 같은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허물 다 덮어주고 없던 걸로 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경우에 다른 성도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몸이기 때문에 한쪽에, 우리가 몸에 제가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전체가 온 몸이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생겼을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아픔이 오는 거죠. 그 전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권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처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당한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개인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근거이고, 두 번째는 내가 타인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들만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용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화 밀양이 생각이 나죠. 정작 용서받아야 된 그런 사람이 감옥 안에서
신앙을 경험하게 돼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영화 속의 장면인데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때 유대의 랍비들은요, 그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 가해자 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대 근동법을 따랐는데 고대 근동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복수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현대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복수를 너무 심하게 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저쪽 공동체에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 공동체 소식이 전해졌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저쪽 공동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를 하려거든 그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지나치게 하면 돼.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그렇게 적당하게만 복수해라. 더 선을 넘지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관례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1단계는 뭐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죠. 조용히 다른 사람 없는 데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서 잘 대화해서 얘기하면서 상대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2단계죠.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1단계도 2단계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정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를 구하도록 한다는 말은 다시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1단계, 2단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3단계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겁니다. 이때는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교회 중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깊이 죄를 뉘우치고 공동체 앞에서 다 회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표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한 형제를 얻는다. 한 사람을 얻는다. 그 말씀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권징의 그런 목적 속에는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용서의 회복의 능력을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갈등 회피주의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적이든 사적인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두 가지 경향이 있대요. 빨리빨리 하면서 봉합해버리는 그런 경향이나 아니면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해가지고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결론을 맺어 하면서 미봉책처럼
봉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과연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은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은 강조하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단을 불문하고 이 삶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도는, 우리 웨슬리 목사는 이미 그 시대부터 우리의 신앙적 삶, 즉 거룩하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감리교의 정신으로 아예 삼았어요. 웨슬리안들은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저희 구세군 등등이 다 우리 웨슬리안 그 가족들인데, 다 그들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바로 이 웨슬리안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좀 너무 잦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그 믿음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여러 이제 양육반들이 있었어요. 속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더 깊이 있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선발 신도회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참회자반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참회자반. 그래서 이 참회자반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안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 정말 깊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다뤄져야 될 부분들을,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권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참회자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감리교도들은 신앙적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음은 우리처럼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인식하고 짊어지고 가고 순종하고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어떤 문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봉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단계까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지냈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4단계죠. 그 4단계 내용이 오늘 말씀의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 딱 짧은 한 문장인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벌써 앞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참 많은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자기 분명히 잘못한 것을 다 사람들이 아는데도 자기만 인정을 하질 않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죠. 그랬을 때 내려지는 조치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우리가 더 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어.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하고 합당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두 가지의 성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지금 제가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어. 도저히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없어.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 사람 출교를 명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당신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나가시오. 출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의 바울의 고린도 교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일일이 쓰면서 그 잘못들을 다 이제 교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비탄에 빠져 있다거나 무릎 꿇어 탄식에 기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무관심, 무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벌써 죄에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변호할 기회를 주고, 만약에 변호하지 못하면 당장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출교 조치를 내리는 것 정당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해석을 제가 연구하다가 찾게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여러 번역판 성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어요. 거기에 17절 말씀을 찾으니까 사뭇 다른 어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딱 충돌하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뭘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해봤는데 뭘 다시 시작해?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출교, 한쪽은 용서,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표현을 예수님은 굳이,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왜 굳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처럼 그냥 그 구절이 당장 내쫓으라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시대의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집에 가자. 같이 밥 먹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돈을 갉아먹는 저런 나쁜 놈을 왜 예수님은 저런 놈한테 관심이 있으시는 거야. 그리고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삭개오가 맺잖아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들 다 토해내겠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두 가지 루트로 받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세금이죠. 딱딱 다 공개된 그런 세금이에요. 또 하나는 비공식적인 세금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세리 마음대로야. 그래가지고 너 부가세 더 내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게 있어. 내라면 돼. 얼마 100만 원, 500만 원. 그냥 부르는 게 그냥 다 세금 부과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세리들이 엄청난 재산을 다
축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회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허물을 그냥 눈 감아주자, 덮어주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면 너 죄가 다 용서됐어. 아멘만 해. 아멘, 아멘. 마치 무슨 찍어내는 것처럼 아멘만 하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험한 그 고통의 그 한 발 한 발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순절기 때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매년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고통,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중죄인들을 다뤘던 그런 범죄인 다루는 집행, 사형 집행 방법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로 치면은 아주 그냥 성범죄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이라든지, 또 부모를 살인하고 말이죠. 예? 또 부부간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살인 자작극을 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이런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집행하는 처형법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그런 거예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아주 버러지만도 못한 놈, 그런 놈들 처리하는 법이 십자가형인데 거기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달리셨죠. 그 고통,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런 처절한 그런 울부짖음,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권징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공동체의 권징의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분열을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또 질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상관도 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또 지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권징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목적 위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값비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물과 피를 쏟으며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 속에서 뭔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상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은 99마리의 그런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끈질기게 그 양을 쫓게 만드시고 그 양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